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사람도 정죄할 수 있고 사람도 저주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목숨도 거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나쁜 존재만 이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탄도 사람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도. 자, 그 교재 보시면 욥기 1장 6절 12절에서 욥이 인생 무대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로서요. 밤낮 고소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밤낮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는 졸려면 밤이면 자야죠. 낮에도 또 나이 드신 분들 고단하면 낮잠을 또 자야 된다 이거예요. 또 질병에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돼야 되고 또 이제 낮에 잘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인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으로 50번 이상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욥을 박해하는 자, 이 사탄은 대환란 때,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장본인이에요. 계시록 12장 13절을 보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니까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송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13절에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락한 목사님은 다른 존재라고 이제 추측을 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내 아이가 또 셋째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냥 어설피 알았다가는 무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18명의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나오죠. 첫째는 카인이죠. 요한서 3장 12절에서 두 번째는 림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1절까지. 세 번째는 파라오가 나옵니다. 에스겔 29장 3절을 보죠. 2절부터 봅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강은 여기서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용이 아니라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어만 모조리 잡아 죽이면은 사탄을 때려잡는 걸로 그렇게 또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면 안 돼요. 바른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요. 악어하고 용은 사탄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이 악어는 그냥 상징적인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악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발락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25장에서 미디안의 선지자 여기서 발라암을 쫓아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했던 왕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미디안을 쳐들어갔을 때에 발라암도 쳐 죽입니다. 발라암도 하나님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스라 재판경 5장 12절에 시스라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비멜렉 재판경 9장에 일곱 번째는 압살롬 사무엘하 15장 이것은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보통 예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 8번째는 사무엘상에 나온 사울왕. 사울왕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골리앗. 10번째는 아하방, 북왕국 아하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5번째는 하만, 에스더 7장은 하만이죠. 16번째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이 3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아름답게 출발을 해요. 나중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끌어들였죠.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뭘로 끝나느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끝나요. 참 안 됐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림받으면은 솔로몬한테 좀 질문해 보세요. 당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러면 아마 솔로몬이 그럴 거예요. 제발 좀 아는 체 좀 하지 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난처하니까. 온갖 복을 다 줬는데도 참 사람이 배교하면은 그 지경이 돼버리는 것이 얼마나 난처하냐 이것이.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자, 보면은 여기서 이 솔로몬을 역대기하 9장 13절을 보죠.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그랬습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죠. 적그리스도의 수라 이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래서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종말론 학자는 666에 대해서만 이렇게 책을 이제 출간한 사람도 있어요. 666. 자, 그래서 이 666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깊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여기서 17번째는 헤롯왕.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은 헤롯왕이죠. 이 헤롯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는 자기 영광을 드높이다가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으쓱하다고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18번째는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배반할 자라고 그랬는데 그는 죽어서도 자기 거처로 다시 갔어요. 자기 거처로. 사도행전 1장 25절을 봅니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한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 거처에서 남아가지고. 그랬다가 그가 범죄함으로 형식적으로 자살을 했죠. 배가 터져갔고. 그런데 그는 자기 거처로 다시 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거처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9장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지금. 1절부터 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큰 대환란 기간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는 자인데 11절에 보시죠, 여러분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하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자, 근데 이가 이 아마겟돈에 나와갖고 아마겟돈의 군대의 대장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역의 군대 대장으로서. 그랬다가 이자가 어디로 가느냐. 자,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랬죠. 전에는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그랬죠. 깊은 구렁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환난 기간에 다시 붙들려 가지고서 다시 갇힌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몇 번도 혼쭐이 나야 돼요. 지금은 깊은 구렁에 우두머리 행세나 하죠. 지금은. 앞으로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사탄이요. 지금 혼으로 첫째 하늘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탄이 지금 혼으로 존재해요. 혼으로.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된 적그리스도는 자라나고 있어요. 334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영은 깊은 구렁에 갇혀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근데 지금 사탄이 육신으로 결합되기 전까지는 몸이 자유롭지만은 대환란 때 땅으로 쫓겨내려서 몸은 영이 결합되어 갖고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 오셨다고 그랬죠. 사탄은 화육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환란 3년 반은 사탄이 몸부림치면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지 하지만은 자기도 고통받는 기간이에요. 사탄이 존재한 이후에 가장 고통받는 기간이 후 3년 반이에요. 그때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사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주 자유로워요. 고소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대로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유형 18가지를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관한 정보보다는 이 죄의 사람인 사탄인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정보가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탄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사탄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유다서 9절을 보죠.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로 책망하시느냐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미카엘조차도 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미카엘은 하늘의 군대 대장이에요. 하늘의 군대 대장. 그런데 큰 환란 기간에, 대환란 기간에는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사탄은 힘들게 노력도 하지 않고 온 세상을 미혹할 수 있는 자예요. 그는 거의 6,000년간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맞섰던 모든 사람을 다 패배시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좋게 패배시켰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요, 첫째는 통치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는 공중고수의 통치자이고, 두 번째는 또 누구냐?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 번째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영리하기가 이름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그랬어요. 또 그는 네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에스겔 28장 14절인 대로. 또 그는 다섯 번째는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을 보죠. 구약에.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섯 번째 그는 대환란 기간에 신말을 타고 전쟁을 이끄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죠.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지었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3차 대전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흰 말 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자냐? 성경을 또 인용하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인용해요. 또 그는 자기 도성인 신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신부를 갖고 있는 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도성이 어디냐? 지금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황청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잠깐 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친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오면하고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지금 마지막 때 가서는 지금 유럽연합 있죠? 그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권세를 위임을 받아요. 위임을 받는데 나중에 그들이 위용당하고 나니까 속아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이 연합국가에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로 피신이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피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환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잔인하게 박해를 시작하는 거라 이것이요.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거는 이 현상에 나타나야 휴거가 나요. 된다 이것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에 주장하고 똑같은 자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또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에게도 사역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자, 요 고린도서 아까 봤는데 11장 14절을 다시 보죠. 자, 13절부터 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이 행위대로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에게도 거짓 사도들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여기서 종들이 있고 자기는 빛의 천사라서 가장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가짜 성경을 알려줘도 굳이 고집 씌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부 가짜 사도들이에요. 가짜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사탄이 활동하는 주요 영역은 종교 영역이에요. 가장 놀기 좋은 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종 과학과 교육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6장 20절이나 그 다음에 골로새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과학과 철학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견지명이 있는 이 세상의 신에게는 미래에 성취될 계획이 있는데 외계에서 지구로 내려와서 이제 첫째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서 인류의 지배자가 되고 구세주로 작정하면서 보좌에 앉아서 3년 반 동안 왕으로서 통치한다 이것이에요. 자, 그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어요. 에스겔 28장 14절에도 현재는 용이고 이사야 27장 1절 2절에 나온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자 모든 천사는 남성인데 이 사탄도 외계에서 온 한 남자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천사는 로마 카톨릭 거린들 보면 다 날개가 달렸어요. 전부.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받지 않은 몸은 단 1m도 점프할 수가 없어요. 엉덩방아죠?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 변화받은 몸은 빛의 속도로 500년 거리가 걸리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도 불타 죽지 않고 갈 수가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과학이나 그 종교가 6,0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는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요. 또 자기가 해결을 해요. 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자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3절 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심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죠. 아, 저건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감정에 치우쳐갖고 사탄을 저격을 하는데 이제 애꾸눈이 돼버리죠. 한쪽 팔이 이제 잘라져 나가고 그래도 부활해요. 이 부활한다 이것이. 아주 지독한 존재예요. 자, 여기에 교재 21페이지 다시 보시면 6장 6절에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랬습니다. 사탄과 함께 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이 지음받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욥기 38장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시편 82편 7절에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시편 82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들이 통치자들이라고 불렀고 또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 근무지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냐? 거인들이에요. 자이언트들.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지구를 싹 쓸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끝나느냐? 아니죠. 다윗 시대에도 내려왔어요.
그 후에도 내려왔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을 잠깐 보죠.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또 존재했다 이거예요. 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또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태평양의 섬들에는 사람 키보다 사람 아주 큰 뼘으로 2뼘 정도 되는 거인들이 있어요. TV에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거인들의 후예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노골적으로. 아직도 거인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실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서, 그래서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어디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이사 43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만 언급을 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5번 등장해요. 창세기 6장 2절, 4절, 6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모두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유다서 5절에서 7절을 보죠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외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로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해 내어 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는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들이라고 부르질 않죠. 신들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